오늘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카메라를 딱 위에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누구를 조명하냐면 마리아를 조명하면 항상 어떤 자리를 조명하냐면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발치에 있는 자리를 마리아를 조명합니다. 그죠? 마리아를 조명하면 성령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매번 그러한 자리,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리, 그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도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또 성령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본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찍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고 저는 어떠한 자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의 자리고 그것이 내가 즐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뭘까요? 설교하는 자리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단순히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물론 설교하는 자리도 있지만 먼저 설교자냐 예배하는 자리, 저도 하나의 예배자로서 주님 먼저 신자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처럼 먼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성령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청중으로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명되어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시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또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뜻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또 우리가 이 어두운 펴간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어요?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에스더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사각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뭐 짧은 연조지만 설교를 해오면서 핵심 단어가 있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받아냈어요. 진리를 따라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핵심 키워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고 정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신앙을 가지고 성숙되면 될수록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것 중에 있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데 같이 살 수가 없대요. 옛날에 제가 누가 예언을 받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딱 보여주세요. 근데 심장을 딱 예수님의 심장이 딱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뒤에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 뒤에 이렇게 봐서 안 보였어. 뒤에 내 심장이 같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주님의 심장만이 내게 이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돼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 많이 맺고 싶죠. 열매를 맺으면 그들로 열매로 그들을 알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돼요? 미랄이 되어야 된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 비밀이 풀어지는데요. 이 죽음이 뭔가? 근데 죽음은 너무 두려워요. 죽는다는 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사상과 도무지 내 죄의 육체 본성을 따르는 내 자신이 죽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죽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생존 경쟁, 약육 강식,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어떻게든 연약함을, 단점들을 감추고 서로서 이기고 밟고 마치 짐승의 새와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 누가 죽고자 합니까? 죽기 싫어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이 영광인 걸 알고 죽음의 비밀을 일단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오늘 죽음으로 죄송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요. 오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죽여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되면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그 말씀도 같이 보면서 오늘 모르겠어요. 굉장히 하여튼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아는 요한복음 12장 미랄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봐볼게요.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봐봐요. 따라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3초 만에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초 만에 부활하고. 작심 3초죠, 뭐든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죽어야 화평해지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먼저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나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쟤보다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죽어요.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싸울 때는요,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거든. 네가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먼저가 안 돼. 먼저 한마디만 하고 물꼬가 튀어지면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는데 먼저 말 꺼내기가 그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꺼내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의 비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상급이 있고, 그 후에는 부활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을 회피하려 들고, 이 죽음이 뭐예요? 이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란을 떠나서 순종의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가 뭡니까? 광야의 순종을 배우는 광야의 여정, 광야의 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군사 훈련소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입학시험은 하란을 떠나서 부르심을 이제 가운데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시험이 뭐예요? 졸업시험은 죽었냐 살았냐예요. 믿습니까? 아니,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졸업시험이 뭐였냐고요? 네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이게 졸업시험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중간에 사람의 방법으로 낳아봤잖아요. 그럴 때 그 이스마엘을 바쳤을 때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잠깐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고자 할 때는 잠깐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듯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고 그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마치는데 성경에도 기록된 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세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 초신자한테 이렇게 요구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실 음성이에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 네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목숨이고.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사랑을 보였듯이 먼저 죽음으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을 죽음을 나타냈듯이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길 원했고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최대 난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졸업시험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쳤을 때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시고자 하는 시와 그 다음에 땅과 복의 근원된 축복을 내가 맹세하여 이룰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에 22장 다음 24장 26장에 보면 범사에 아브라함에 복을 준지라 계속 복이 형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업시험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최종적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돼. 어떻게 남편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따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제 말이 아니고 보통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따라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 걸. 어쨌든 원수를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왔냐면 저는 죽음을 가르쳐왔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뭐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듯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임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뭔 사랑이에요? 죽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는 완전히 죽고 미랄이 되어 그렇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진짜 제자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학교하고 기름부음학교하고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면 영적인 DNA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면서 아 얘는 내 DNA를 가진 내 형상을 닮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러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그 깊고 넓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지 영광이 있듯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못 통과하니까 중간에 다 나가요.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 말이 내게 어렵도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안에 그 고난의 길, 고난의 부르심 안에 그 고난이라는 그 내려놓음 안에 그 죽음 안에 놀라운 역설의 진리 즉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설의 진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앞으로 사랑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은 뭘 존재한다? 죽음을 존재하고 우리가 미랄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만 요구하냐? 아니에요.
제자도에서도 이겁니다. 진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자, 읽어볼게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찬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찬양만 불러서 그 임재와 영광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진리가 붙잡지 않으면 냄비같이 돼버려요. 이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의 음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제자가 되게 하라는데, 제자는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뭐래요?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에도 마찬가지죠. 27절에도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빠졌는데 마태복음 마감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린 배워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게 자기를 죽였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졸업시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향유값을 깨트릴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날마다 마리아는 경성했고, 그래서 그 심령의 빚진 자의 심령, 그 사랑의 위대함, 그 사랑의 영광을 보았고, 바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 되는 조건 역시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죽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새 계명도 뭘 요구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43장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시겠죠?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요? 죽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에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이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봐야만이 사랑의 계시가 열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믿어 사랑하게 되고, 믿어 거룩하게 되고, 믿어 순종하게 될 때 진짜 계속적인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계시를 맛보고, 사랑해본 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마음속에 부어짐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죽음을 동반하고 항상 죽음을 요구하고,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가상실현 어디서 고백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 어디서 하세요?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할 장소가 십자가가 되는 페로담의 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맨날 찬양 부를 때도 주님이 죽으셨네, 그냥 그 슬픔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죽은 것이고,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 우리의 옛 정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옛 구습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날마다 되살아나는 나의 옛 본성들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묻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아버지, 그런 영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요,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세계명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죽음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죽을 수 있느냐?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쉽죠.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초신자는 부담을 느끼지만 순종해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기 때문인데,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 우리가 보는, 제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라는 소리를 했어요, 한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다윗처럼 나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믿음을 점검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주님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면요,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아니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할, 뭘 점검해야 될까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역동적으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 무엇을 점검한다고요?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해야 돼요. 소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깨어있으라는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냥 깨어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잠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고문 한 번, 목 한 번 댕강 잘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랜 고문이 두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 이 일사각오의 죽음,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중간에 발췌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우리 성경 읽으신 분한테 좀 드려서 이따 읽어 드릴 텐데, 지금 바로 말고 이따가 읽어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서도, 믿음장에 난 믿음의 선진의 생애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었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물론 천국, 근데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요, 정말로 부활인가? 정말로 재림인가? 정말로 천국인가?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 같죠? 안 그러더라고요.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물론 막연하게 천국이지, 정말로 재림의 소망, 정말 주님이 소망되어서 주님이 영원히 계신 천국에, 정말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산 소망이 되지 않으면, 썩지 아니할 기업이 산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문 같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마지막 우리는 배도하고 변질되고 실족하고 삐지고 어떻게 또 침륜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 형태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 소망이라는 걸 굉장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소망을
계속 주님 안에 둘 때 그 소망을 주님께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것, 마지막 때 마리아가 한 가지를 구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망을 둔 거예요.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만이 왜 재림이 기다려져요?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 왜 천국에 가고 싶어?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죽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 될 때 재림도 의미가 있고 천국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심령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서 신랑이신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을 사모하니까 그분만 보이고 그분을 사모하니까 마음을 주고 싶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요구대로 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날마다 친밀함 안에서 늘 조합하여 한 영이 되어 여전히 그분은 주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여전히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낼 때 날마다 그분의 친밀함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분을 소망으로 하고 그분의 친밀함 안에, 그분과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게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살전 4장 16절. 자, 살전 4장 16절. 살전 4장 16절.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도 성도들이 죽어요. 핍박을 받고 죽고, 네로 황제 때 또 핍박을 받아 죽고 고문을 받아 죽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어서 산채로 휴거가 되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벌써 죽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보면 휴거의 장면인데, 자, 읽어볼게요.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답은요, 주와 함께 있는 것. 빌립보서에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소망을 첫째 부활에 있고 천국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뭘로 위로합니까? 자, 18절이 중요해요. 이 휴거의 장면 가운데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가 된대요. 주님의 재림이 위로가 된답니다. 사람이 죽는 것, 순교당하는 것.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을 기대하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않으,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소망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되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소망 때문에, 근본적인 소망 때문에 그 십자가 또 그 죽음을 기쁨의 잔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꿔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로 또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얼마나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에.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재림에 대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재림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 당시엔 서로가 이러한 휴거의 말로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그러나 먼저 죽어도 먼저 무덤 열리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차례대로 실서대로 내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할 거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봐보세요. 그들이 왜 톱으로서는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겨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주님을 소망해서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 봐보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자, 성경 히브리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바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자, 11장에 35절 봐보세요. 물론 계속 다 많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 등을 보지만 35절 봐보세요. 35절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 하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톱으로 쏜 고통을 당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고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 다른 사람 배도합니다. 배교합니다. 실족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고백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문을 갖고 왔다니까. 더 좋은 부활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의 영으로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하느니 너에게 주는 나의 생각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소망의 영으로 우리를 청성으로 날마다 이끄시며 동기부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인지, 그 죽음을 통과하게 성령은 그 죽음을 통과하기도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뒤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소망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요, 환난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영이요, 여호와 경외를 즐거움을 삼게 하는 영이요, 바로 또한 그 뒤에 넘어서 고난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소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성령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만 많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계속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소망도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근본적으로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 발치 앉아서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들으며 그 눈을 보며 그 입술을 움직임을 보면서 주님의 친밀함 안에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는요, 결국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그런 자가 순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 안에서 그 길을 인도하게끔, 베드로야 너는 네가 스스로 띠띠였으나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것이다 말했죠. 왜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해야 돼.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순교 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산 소망이 있습니까? 아주 원색적이고 무식한 소리 같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조금만 이런 부활, 재림, 너무나 이단들이 너무나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재림, 휴거 얘기하면 왠지 이단스럽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꺼려지죠. CBS에서도 잘 그런 설교가 없어요. 정말 재림에 대한 설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는 항상 재림에 맞춰져 있고, 주님 다시 올 날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올 날 상급에 대해서 항상 재림의 흐름 안에 사복음서와 성경 신약 전체가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깡닭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 같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요한 공동체가.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높은 차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차원이 틀려요. 요한복음 자체는요,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예수님 에고에이미,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빛이다. 계속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는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찬양을 만들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거룩한 산을 오르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함이 생겨서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디 잡혀있는데, 그러면 없던 용기가 싸움도 못하는 자들이 갑자기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랑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눈이 멀면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조폭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자가 조폭입니까? 죽음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까? 조폭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정말로 신앙에서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요, 정말로 보세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일편단심, 그 춘향이가 거부하지 않고 수청을 들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와 일편단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 일편단심의 마음,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으로 강하게 전해도 너무나 타협할 게 많거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더 많이 바라볼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바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사랑해본 자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거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뭘 내쫓는다고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17절에. 자, 소망을 바꾸고 또 그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17절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라고 하면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함이라? 담대함을.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그 온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신명기 3장에 있어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 마음을 이루는 자는요,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죽음 앞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맛보셨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날에도 담대함.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나의 영적인 DNA를 가졌구나.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면서 18절에 딱 말하고 있죠. 18절. 자,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아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나 많이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움은 믿음을 떨어뜨리거든요. 두려움은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하거든요. 두려움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 두려움은 풍랑을 보고 두려우니까 물 밑으로 깔아앉았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두려움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바뀌게 하거든요. 두려움은 우리의 현상을 보게 만들거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냥 배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사가고 일편단심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다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통과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환난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 충만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지조와 절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자기가 왕비가 돼서 이방 나라의 왕비가 돼서 왕의 궁에 있는데 왕을 본 지 30일이 아직도 지나서 왕 앞에 왕의 허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왕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신복이 하만이 전부 다 죽이게 생겨서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 하니까 모르드게가 놀래가지고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왕에 나아가라. 아니 지금 30일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왕비가 됨이 아니냐.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웠다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지 못했다니까요.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 뉴비전교회에 오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로로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여러분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소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풀무불에 들어가니 있어도 왕의 조서에 찍힌 그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에게 경배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육령일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며 그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 사랑으로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두려움이 문제야. 두려움이 제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이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를 3번이나 부인해요.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순교하겠다고 말했어요. 주와 함께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방법이 요한일서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환란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를 얻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척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마음을 품는 것, 단순해지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찬양만 불러서 찬양 가사에서 이거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찬양이 내 속에서 끌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이제는 나를 위해 이제는 생명책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 그걸 기대할 때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 소망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러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한 가지를 갖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하고 그분이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이 요한일서는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를 정독해 보세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제 사역에 요한일서에서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깊이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깊이, 근데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둠에 여전히 유린당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가 유린당하면요 그때 어둠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세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계시는 그 사랑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사랑은 천국의 비밀과 같아서 땅에 감춰진 보물 같아서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춰진 거예요. 그 사랑은요.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계시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아름답게 풀어줌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사랑을 풀어놓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일하는 그 사랑으로 확장시키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잠깐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주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몸을 죽일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영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에 있어도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영은 그리스도 마지막 날 예수의 날에 살리기 위하여 너희 육체를 사단에게 주었다. 차라리 사단에게 내어질지라도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모른 척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보호하심 침묵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가 뭐예요? 영혼을 근데 그분이 지옥에서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도 하는데 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대로 율법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다고 전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대. 왜?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고 징계가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 더디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는 죄인원에 숨는 것은 틀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 그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가 나 순교하겠다 고백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슨 결단인지 모르지만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살며 기도하며 주님의 친밀한 마음에 그 자리에 머물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되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형상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정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더처럼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다니엘처럼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의 쥐며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죽음을 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룻기, 어제 수요일은 룻기 했는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룻이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왕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모압 여인이에요. 가장 가증하다는 모압 여인이 세상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모압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에스더는 반대죠.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왕후가 돼서 민족을 살리지만 룻기는 가정을 살립니다. 에스더도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그 씨를 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민족을 살렸습니다. 왜요? 일사각오가 있었어요. 다 뭐예요?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지만 룻기에서도 다니엘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진짜 그 믿음, 정 같은 믿음은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와 이 죽음의 본질을 알고, 내가 미랄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어떠한 열매들과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죽음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죽고자 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근데 네 생각이 가득 차서 목이 땡강 잘려지는 건 그래 쉽게 죽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목이 잘려지는 것은 쉽게 죽지만 진짜 죽는 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철학과 내 논리와 내 이성을 날마다 죽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타내서 내게 평강을 주고 싶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나를 십자가로 죽게 만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필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며, 주님 내 생각이, 내 사역이 내 기름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께 양보하거든요. 만약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죽음이라는 거, 내려놓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채우심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계속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바로 산다는 것.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나의 목표라는 것.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완전한 포기를 원하고 완전한 절제를 원하고 완전한 죽음을 원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노라. 왜? 복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지, 내 생각이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이 자르는 것, 물론 그것도 죽음이고 굉장히 순교고 위대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증인되어서 복음의 순교자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진짜 순교자는 나의 생각과 정말로 나이가 높아진 나의 교만한 것들이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산할 필요 없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지금 떡이 있어, 오병이어에 떡이 있는데 얼마나 되겠냐, 이 떡을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빌립을 시험 고쳐주세요. 빌립이, 주님 이거 돈 얼마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주님 뭐예요?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네가 나의 능력을 믿기를 원했다. 전시문 날 향한 자에게 내가 이것을 축사해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너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보지 않고 네 머리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근데 빌립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 단순함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베드로가 어부예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요구가 왔을 때에도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뭐예요? 기적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영성 가운데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영성의, 이런 믿음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춘향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사람, 일사각오와 일편단심, 그런 대나무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끝까지 견디게 하겠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신 능력을 붓겠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때 적그리스도가 오든 안 오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죽음을 걸고 신사참배 잠깐 안 할 수 있어요. 왕의 집며 포도 잠깐 안 먹고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조그만 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이 조그마한 것도 그 양심 가운데 믿음을 발휘해서 양심의 지조, 신앙의 지조, 절개를 죽음을 걸고 지켰을 때 환관장에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에스더가 나왔을 때 보통 같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나 이뻐서, 여자는 이뻐야 되나 봐요. 너무나 이쁘니까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에스더야, 무엇을 원하느냐? 죽여달라고. 지금 하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그래서 아까 죽으면 죽어야 할 때, 주를 위해 사는 것 어렵지만 순종해 보면 강한 손을 더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김지사님, 이집사님, 권지사님 다 나타나지 말고 여길 봐도 예수님, 저길 봐도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산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웠어요.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와 더 불말과 불병과 가운데 수없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런 영적인 전략과 또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이런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피 흘리까지 싸우듯이 여러분 싸워나가며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 사랑을요, 계속 배우세요. 그 사랑을요,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계속 나타내겠대. 하나님은 지금 심정이 어떠냐면, 제가 여호수 한번 예비된 것들을 알게 하겠다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타내고 감춰진 것들을 열고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이기는 전략들이 있어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만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면 비밀 언약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 친밀함 안에서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잖아요. 사랑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진리를 통해서 계시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마리아처럼 머무는 한 가지를 구하는 습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금방 믿음이
또 이렇게 순간 무너지기 쉬워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가 범죄라 그랬죠, 사무엘이. 그게 범죄가 될 정도로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냐? 진짜 보세요.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럼 언제 하냐? 갑자기 누가 와요? 영적인 골리앗이 딱 나타나고 두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평소에 준비되는 근육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 안에 그 이름들을 경험하는 만큼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을 물찌릅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마치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에서가 그냥 팥죽왕구로 탁 갑자기 갖다 놓으면 배고플 때, 근데요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크게 봐.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봐. 팥죽 쳐다도 안 봐요. 주가 쓰시기다 할 때, 나귀 새끼 할 때 평소에 청지기식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요, 그렇게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의 어떤 요구와 마귀가 덫으려고 얼물놓을 때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분지 모르듯,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굉장히 씨가 뿌려지고 새들 깃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장군이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하냐? 비가 내리고 창조전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름을 이어졌고, 온전한 소망이 여러분 믿음을 역사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 온전한 사랑, 소망,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환란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에도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것이고, 이제 이 사랑을 배웠으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원해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찬양을 원해요. 나는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소송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